우리가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나아오고 그들은 각각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인데,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증거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적 태도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으로, 다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었지만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면 성경에서는 담대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나도 자유롭게 나오지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어질 수 있는 은혜, 내가 힘들면 주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모세예요.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에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만 더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신 것은 신앙의 계급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열정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겸손함과 믿음과 신앙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직분이 있어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받은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며 하나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가장 즐겨하였던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날마다 깊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경배의 깊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사모함이 있으면요, 찬양도 예배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아도 신앙의 깊이와 그 경배의 깊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0년 40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늦게 된 자가 가장 빨리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그 역사와 전통이 존중이 되지만은 우리들은 늘 사모함으로 처음 개척한 것처럼, 처음 다짐한 것처럼, 처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늘 똑같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자발적인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순종의 삶은 성경에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날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복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이 있다라면 수많은 비결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으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사이에서 타협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렇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딱 바라보니 그 길이 장벽이 막혀있는 답답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저마다 다 깨닫는 정도도 달라요. 결단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터치를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고요, 자기 의로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새겨지는 삶이 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명료하게 새겨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이 12지파가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행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함께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도 모든 예배 시간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도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만나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절에서 보면은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이 장로 70명도 그 모든 장막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벽이 되었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만나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가장 고대하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여기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찾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결단하며 노력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은 이 은혜와 축제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마르다처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출발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서 출발하는 삶은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축제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고, 나아가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는 리트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은 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명료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은혜가 펼쳐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늘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